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문 열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 문을 활짝 다 열어 주옵시고 마음은 닫힌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주옵시고 성숙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시간 한 여인에게서 배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이 여자라고만 소개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여인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무명의 여자.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여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즉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 이 여자는 주님에게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여인에게서 배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이 여인에게서 한 여인에게서 배웁시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여인. 이방인이었고 귀신 들린 딸, 고통받고 있는 그런 딸을 두었던 이 여인.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꼭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7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와 내 딸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내 딸에게 주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주께 나와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 주님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절박할 때, 정말 사정이 딱하고 절박할 때 이렇게 말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심정이라고. 그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절박할 때는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지금 주께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뭐 방바닥이 하도 깨끗하고 식탁 밑이 다 깨끗하고 하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뭐 그렇게 그냥 크게 병 걸리고 그러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땅에 떨어지는 식구들이 먹다가 상 밖으로 떨어지는 음식들 개들이나 주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자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엔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내 딸이 고쳐졌느니라. 할렐루야. 딸의 병을 고치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오늘 이 여자에게서 배워야 될 것,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라고 소위 그래요. 다 동일한, 모두에게 똑같이 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이루는 이 생활적 믿음은 여러분 다 주관적이고 다 다르고, 여러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혹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었던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한 여자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의 특징을, 이 믿음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 다 정리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이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하는 성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도 사모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로 불리한 상황,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기 아주 불리한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 살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두로 지방에 가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지명들이 예수를 믿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지명들이 아니에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들은 이스라엘 경계 지방에 있는 지역들로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박대했어요. 어떤 모욕이냐? 개 같은 족속들이라고,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여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자들의 문화를 배우고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자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배우고 자기들을 개무시하는 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들이 적대시하는 만큼 갚아주려고 하고 자기들도 그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이방인에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은 너무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닌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이 여인.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나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환경도 장애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접하기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 처해지든지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3년 가까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속에서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접해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맞고 있어요. 상당수의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됐지만은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 주님을 찾고 그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수록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간절히 믿음을 키우고 주님을 찾고 그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현실은 점점 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되질 못하고 점점 세상의 유혹이 더 많아지는, 강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현실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나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린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돼서 근로자들이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토요일, 주일이 되면 휴가를 떠나는 그런 문화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말이면 복잡했던 고속도로가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야외로 휴서지로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 둘씩 그런 문화에 편승되고 그런 문화를 즐기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주일이면 예배와 멀어지는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믿기 힘든, 예수 믿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할렐루야, 믿음을 되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을 여기 한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대요. 오늘 유대인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할 만큼 당시 여자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찾아 나와서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고 주님께 찾아 나오고, 할렐루야,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도 물질도 쾌락도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주님은 주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해 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앞으로 더 그럴 수 있어요. 점점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주의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사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이 참으로 힘들어지는 세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 교회 가서 만나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그 유대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우십시다. 여러분, 그건 그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별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의사와 안 좋은 경험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여러분 죽을 병을 고쳐야 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불합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이 한 여자에게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말세 지말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게서 이 여인의 이제 대답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언을 하는데 정말 어렵게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서 간절하게 구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이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데 개 취급당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꼭지 돕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내 딸의 귀신을 고치고 안 고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꼭지 돌아요. 이럴 때 내 자존심을 건들고 저분도 그렇게 안 봤던데 저분도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구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막힌 소리예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편견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과 똑같은 편견을 가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창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열린 창으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종종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정말 상처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좀 새로운 삶을 살려고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면 내 딸이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렵게 찾아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진실로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마 평온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쌀쌀맞게 쳐다보지도 않고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정말 냉소적인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시험들만 해요. 편견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고 오해할 만해요. 근데 편견이 아니라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곡하게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어느 때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은 25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경험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 생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테스트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는 그가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냐고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믿음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테스트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내 고백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에이씨, 더럽고 치사하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등 돌리고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먹으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오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주님께 환경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나왔으면 그 믿음이 지속성을 가지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지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전의 믿음을 여전히 20년 후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영원히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맞습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내게서 믿음을 보시기 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 믿음 보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 미래를 밝히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뭐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이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믿음이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여인이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하필. 즉 뇌물을 받고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뇌물을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판결을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옳고 그름을 따져줄 리가 없지요.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끈질긴 이제 속성이 있었어요. 계속 찾아간 거예요. 왜? 아니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이 유일하니까 계속 찾아가서 재판관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고 옳은 판결을 주소서 하면서 계속 찾아가서 애원을 한 거예요.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옳은 판결을 내려주지 않냐면 내가 귀찮아서 살 수가 없고 내 업무에 큰 지장이 되겠고, 그러니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아멘. 그리하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유지되어야 될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종식되지고 점점 일상이 회복되지고 갇혔던 일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그런 날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움츠렸던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또다시 세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유혹돼서 점점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 그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꼭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